오늘 말씀은 열왕기와 7장 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는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열왕기는 영어로 킹스죠. 열왕기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되어 있는데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서로 배반하고 어떻게 권력을 취하고 전쟁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바로 이제 열왕기고요. 그래서 역사서예요. 예, 역사서예요. 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열왕기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 왕들의 말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세요. 인간의 말은 허공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 아람 왕 벤하닷과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합니다. 6장 24절이에요.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자,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포위했어요. 자, 그리고 일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25절이에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주려. 예. 포위하고 모든 길을 막아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한 여인이 왕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이 다른 한 여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이에요. 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그 호소하는 여인이 한 여인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좀 그렇죠. 28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가 고프고 굶주리다 못해 자식을 먹었어요. 잡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제는 내 아들을 먹었는데 오늘은 제 아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이제 왕한테 호소하는 거죠. 자, 이 여인의 억울함, 그리고 그녀가 왕에게 찾아온 거는 실은 이 억울하고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는 억울함과 정의, 도대체 무엇인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살인이죠. 살인이에요.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살인죄는 사형을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먹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굶주림 속에 하나님의 율법은 고사하고 자기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 그들이 높이 쌓은 사마리아 성도, 또 이스라엘의 왕도 그들을 지켜주지도 보호해주지도 못해요. 참 무능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엉망진창이고 비참한 사마리아에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세요.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세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의 결과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외성만큼이나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열왕기 전체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강력하게 이 사실을 보여줘요. 자, 이 중요한 사건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승리의 잔치를 즐기고 전리품을 누리게 하세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 복을 주시고 있으세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공식 혹은 율법 공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바른 생활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승리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굉장히 의외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나병이 무언가요? 나병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병균에 의하여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 피부에 살점이 붉거나 나오거나 반점 같은 것이 생기고 그 부분의 지각이 마비되며 눈썹이 빠지고 손발이나 얼굴이 변형되며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병이 더 악화되면 신체의 말단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지경까지 가며 이미 손상된 피부에 또 2차적 세균 감염이 일어나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 쉽게 말해서 산채로 부패한다는 것이다. 피부병인데 전염도 가능해요. 감각을 잃고요. 그래서 감각을 잃다 못해 신경이 죽고요.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눈도 안 보이게 되고 손이 기형이 되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굉장히 끔찍한 병이죠. 이 설명 중에 마지막 설명이 나병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산채로 부패한다. 살아있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내 몸의 일부분이 디케잉하는 걸, 썩어 문드러지는 걸 보는 병이에요. 끔찍하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기도 전에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병 자체도 되게 무서운데,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율법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퇴출돼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공식적인 퍼블릭 아웃캐스트예요. 왕따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이 나병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이에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니, 나병의 초기 증상이에요. 살이 눈처럼 하얘지는 일이 있었던 거죠. 아론이 마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문둥병인지 아닌지 그걸 젖지 않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보니까 이거는 문둥병인 거예요. 나병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기도 알고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분명한 확실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 그것이 나병 환자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 당신의 율법과도 반대되는 복 받을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를 선택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선택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왕이나 제사장,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라는 이 사실에 굉장히 의아하고 굉장히 주목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성문 어귀는 at the entrance to the gate, 그러니까 성 안이 아니라 성문 밖이에요. 성문 어귀에서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문 밖에 있어요. 자, 그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해줄 성이 없죠. 성에서 웰커밍 하지 않아요. 배척당했어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걸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래서 그 성의 상태가 비참하다 못해 자기 자식을 먹는 지경까지 이른 그런 비참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에요. 나병 환자들에게 베풀 은혜란 없죠. 나병 환자 이상 성읍에 기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4절,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성에 의지할 수 없어요. 성에 있는 사람들 자체도 굶주림의 비참한 지경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성 밖에 그냥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굶어 죽는 건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항복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들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리 가나 머물러 있으나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람 왕에게 음식이 있는, 식량이 있는 아람 왕에게 투항하는 겁니다. 굶어 죽느니 적의 포로가 되어 연명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에요. 사람의 판단이에요.
자,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이 해질 무렵에를 좀 기억하세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자, 본문은 특정한 시간, 해질 무렵이라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의 진영에 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해질 무렵이에요. 근데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람 군대가, 군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의외의 일이냐면 영어로는 behold라는 표현이 됐어요. 봐라! 깜짝 놀라는 표현이죠. 감탄사예요. 웬일인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죠. 6절. 이는 주께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그 많은 사람들 귀에 마병과 군병들이 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외국 군대를 사서 우리를 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셔서 그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망가게 하시는 거죠. 6절. 이는 주께서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런데 그들이 도망한 시기가 언제냐면 해질 무렵이에요. 해질 무렵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에 도착했는데 바로 마침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해서 그 해질 무렵에 도망가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늦었어도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아람 군대를 물리치세요. 그리고 정하신 시간에 4병의 문둥병자들은 아람 군대의 진영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명백한 증거죠.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나병 환자들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진영을 다 샅샅이 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영 끝에 이르러서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영에는 먹을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먹는 양식들을 갖고 먹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진수성찬을 보고 배부르게 먹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잔치를 베풀고 적군의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처럼 지금 나병 환자들은 적들이 남겨놓은 그 물건들을 감나가는 것들을 취하고요, 그걸 숨기고 있어요. 한 장막에서 다른 장막으로 2번에 걸쳐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었다 얘기합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것을 다 취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누리는 그 승리를 누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승리를 누리던 나병 환자들에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어떤 번역은 good news, 좋은 소식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적군이 망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을 염려하고 걱정했는지 어찌했는지 알 수 없지만 본문에서 그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에 가서 전하게 되는 동기는
어떠한 좋은 인텐션도 아니고 날이 밝았을 때 왕이 알게 되어 받을 그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들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해요.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왕이 승리하셨다.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죠. 자, 문둥명자들은 지금 복음의 한 복판에서, 그 승리의 한 복판에서 잔치를 누리고 전리품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이 복을 누리기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문둥명자들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혹은 굶주리고 있는 사마리아 성의 동포들을 위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그들이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만큼의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의 육체도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했던 성도, 그들이 의지했던 사람들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싸워야 할 원수들의 진영에 그들은 그 구차한 생명을 연명하고자 살아보겠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다가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뜻밖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전해서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을 살려야겠다는 동기가 아니라 왕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왕들의 이야기, 이 열왕기에 나병 환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하나님, 왜 이런 나병 환자를 선택하신 걸까요? 자,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나병 환자가 한 명 등장해요. 나병 환자 나아만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왜 나병 환자를 선택하셨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5장 1절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누구 앞에서 크고 존귀하대요? 북이스라엘을 궁지로 모은 그 아람 군대 왕, 그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니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왕의 신하였지만 아람 왕이 의지하던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덕이었다고 얘기해요. 왕이 그를 크고 존귀하게 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가 아람을 구원한 전적을 가진 영웅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대요. 그가 그렇게 높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명예와 권력, 그가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죠. 여호와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관심 1도 없습니다. 그는 아람의 왕이 의지하는 큰 용사였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이 강한 산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대요. 그의 명예와 권력, 성취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아주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조 정도 있으면 많은 건가요? 1조 달러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흐뭇하시죠?
1조 달러. 예, 있어요. 그런데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번 대통령,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그럼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예요. 그럼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 손이 썩어 들어가고 내 발이 썩어 들어가고 내 입이 떨어져 나가고 내 눈이 머는 것을 내가 지켜봐야 한다면, 내가 나병 환자라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내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갖든 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몸에 좋다는 약이라는 약은,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먹었겠죠. 아무리 감나게 가는 약인들, 의원인들 만나고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나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여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누구예요? 아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적국의 선지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찾아갈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나아만은 평소 같으면 찾아가지 않을 길을 나섭니다. 9절이죠. 나아만이 이에 말을 들과 병거를 들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는 평소와 같이 기세등등하게 큰 행렬을 이끌고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죠. 10절이에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사자를 통해 들은 이 말에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11절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예상했던 것과 엘리사의 대응이 너무나 달랐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아만이 살아생전 이렇게 푸대접을, 이렇게 무시당해 본 게 처음이에요. 아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높은 자, 모든 사람이 우러르고 머리를 조아리던 그 나아만. 그런데 엘리사가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예상했던 그림이 아닙니다. 이런 무신 처음 당해보고요, 분노에 떨며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에 떨고 있는 나아만에게 종들이 말합니다. 13절이에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종들이 주인에게 내 아버지여 이렇게 극존칭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버지, 장군이여,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그 문둥병을 낫게만 된다면 더 어려운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설득돼서 나아만이 이제 몸을 씻으러 가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의 이야기에 종이 2번 등장합니다. 여종이 등장하고요, 이제 다른 종들이 등장하죠. 자, 이 이야기에 종이 2번 등장하고 2번 말을 합니다. 종들에게 대사가 있어요. 그리고 종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나아만 그 말을 따르죠. 자, 원래 종은, 슬레이브는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슬레이브는 주인의 명령을 듣고요,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따르는 사람이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아만처럼 무서운 사람, 큰 사람, 권력자 앞에선 눈도 감히 마주치지 못하는 게 그게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아람의 가장 큰 주인이 여종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나고 남종의 말을 듣고 강에 내려가 몸을 씻습니다. 나병이 아니면 절대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않을 만큼의 지식과 경험과 자랑이 있을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요. 자, 히브리 말에 듣는다, 쉬마에는 순종한다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종들의 말을 듣고 종들의 말에 따라 순종합니다. 평소에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순종을 들음으로 시작하고 진짜 들었다는 것은
들은 바를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가장 비굴한 순간을 겪는 거예요. 왕조차도 나아만의 말을 들었을 텐데 그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움직이잖아요. 자, 그런데 나아만이 나병이 아니었다면 종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 적국 한복판까지 찾아왔을까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습니다. 한 번씩 씻으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말 화가 났을 텐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신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판단으로 정말 무의미한 무가치한 정말 그런 일을 7번을 하고야 맙니다. 어쩌면 이를 악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7번 어쨌든 다 씻습니다. 분노 가운데. 하지만 그가 씻었던 것은 그 분노보다 더 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7번 순종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씻김을 입습니다. 깨끗하여집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 환자는 궁극적인 치료자를 찾습니다. 구원자를 갈망하죠. 그리고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나아만은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살 수 없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치유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만든 성, 자기가 의지하는 성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이, 그가 승리자요,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이 아름다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병 환자를 선택하신 걸까?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나병 환자야말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두 병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에도 그 하나님의 온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모두는 다 병자예요. 사랑을 위해 지어졌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 죽도록 이기적인 내가 왕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선한 사람인 것 같지만, 기근이 오면, 내 삶이 퍽퍽해지면, 어려워지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드러나고야 맙니다. 상황이 어렵고 피곤하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악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아니, 내 안에 악마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악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굶주림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자기 자식을 먹고라도 살아야겠다는, 그리고 서로 살인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비단 사마리아 성의 여인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 자식을 먹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팔이 잘려나가도 내 손에 페이퍼컷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입니다. 화요일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고 우체부 일을 시작하는데 아침에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체부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좀 더웠어요, 여러분. 더웠는데 이 브루클라인에 잘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우체통을 찾으러 집을 들어가는데 나무를 헤치고 들어가야 돼요.
계단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갔는데 뒷문으로 가라 그래요. 그럼 다시 들어가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우체통을 찾아서 헤매는데 날씨가 덥고 몸이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번 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도 저에게 뭐 해코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몸이 힘드니까, 몸이 너무 지치니까 그 큰 집이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이 브루클라인, 이 아름다운 곳이 하나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참 목사답지 않고, 아니 목사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지 않은 모습에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정말 원하는데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내 안에 썩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작 내 영혼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의 사랑 없음에 몸부림치고 내 병든 영혼이 신음할 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신 사건, 그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 됩니다. 아니, 좋다는 표현으로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소식이 됩니다. 병든 자, 죄인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고자 자유케 하시고자 우리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 병든 자를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고 망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평강의 나라에 초대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신의 영혼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치유자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